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이름은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성령님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형성되기를 간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이제 며칠 후면은 2025년이네요. 2025년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어요?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또 다 가족들이 모여서 나의 2024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그런 주제로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놀라움, 어떤 친구는 빠름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어요? 목표로 하던 일을 이루셨나요? 많은 성취를 그렇게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마음 졸이는 사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주제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이요. 여기도 써있네요. 글씨가 보이시면 이거 읽어도 되겠네요.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애굽 왕이 되었어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저기 우리랑 섞이지도 않으면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억압 정책을 펼쳐요. 시민권에 이제 차등을 두겠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심지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어떤 산하 제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히브리인들은 줄어들지 않고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강해져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애굽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나고 강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2024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올 한 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분은 재정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번영, 또 번성을 경험하셨죠. 재미있게도요, 우리 모두 다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집이 다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아직도 퇴근하면서, 아직도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올해 건물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업체를 본격적으로 맡아서 총괄하고 운영하는 위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힘들고 갈등도 많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요, 내면적인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사랑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전보다 하나님을 한 발짝 더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또 더욱 주님께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 마음이요, 이전보다요 더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또 우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마음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 이건 대체로 사실이에요. 잘 안 변하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 어려워요. 변질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 이 표를 선포하고 나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또
새로운 계기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다시 드리시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의미이고 위로였습니다. 또 저는 몸과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체력도 영력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도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단단해졌어요. 제 아내도요. 회사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해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곤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집에 오면 막 하소연하고 풀어내기 바빴어요. 이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너무 나빠. 근데요, 이제는 달라졌죠. 더 넓게 보고, 사람들을 더 넓게 보고, 또 사람들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 일의 과업에 대한 야망도 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늘어갑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받아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그냥 마냥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픔을 견디는 시간도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원수들의 공격도 많았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또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이 겁을 먹도록 화살을 날리고, 때로는 근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잡아 끄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게 하신 것은 모두 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였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또 우리의 무지함과 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때도 많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완전히 반대로 알아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경고도 해주시면서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또 그들을 구출하러 사명을 받고 간 모세도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나아갔지만, 그런데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굽왕 바로는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고 더욱 악하게 행동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죠. 모세도 혼란스러워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흔들릴 때 모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감정과는 달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어요. 모든 사건들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요, 2024년 첫 주에 이 표를 발표하고 첫 설교를 하면서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악한 권세 아래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12월 우리 한 달, 물론 올해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뉴스가 하나둘씩 나와요. 국가 내란 사태에 대한 뉴스가 계속 하나씩 나옵니다. 드러나는 사건의 전모를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 그분들의 계획대로,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대한민국에 아마 지옥도가 펼쳐졌을 거예요.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떤 사회에 그 폭력의 영이 풀리면 그것을 주워 담기는, 다시 그것을 정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모든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상을 막아주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깨우시고 또 건지신 것은 장차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시기 위한 그러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깨어난 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심어지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이란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덧입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시다. 2024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강해지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어요. 원수는 그들을 억누르고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번성의 복을 누림으로 강해졌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서 패닉에 빠졌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4절,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요.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영은요, 그 복들은 주님의 비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믿음, 능력, 물질, 사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번영과 번성,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나라를 위해 주신 거예요. 번성하고 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모습은 각자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을 이제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What can I do for you, sir? What can I do for you, my Lord?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고 또한 이제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고 오늘 같이 주님께 묻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